정의와 용서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제가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형제로 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자로 살아가면 누군가를 섬겨도 또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은 축구 경기 때 이 골을 넣는 장면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 설교의 말씀은 그 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하이라이트와도 같습니다. 왜 골이 들어가면 그 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그 선수를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왼쪽에서도 비치고 오른쪽에서도 비치고 뒤에서도 비치고 그런 작업을 통해 다시 그 골을 넣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과 오늘 제가 빌레몬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빌레몬서의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들어낸 그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레몬서는 로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아내는 아비아이고 그의 아들은 아키포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또 함께 골로새에서 가정 교회를 드렸던 믿음 좋은 가정의 가장이 빌레몬입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란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기 힘든 먼 타국 로마로 갔고 거기서 은닉을 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성경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탈전 오네시모가 그 도주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열정과 또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에게 있는 사역에 대한 은사를 보고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돕도록 동역자로 그 오네시모를 두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을 이 감옥 안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돕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오네시모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곁에 둘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동역자였던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늘 이 빌레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비밀로 조용히 그냥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좀 두고 싶은데 그것을 너에게 좀 알리고 그를 용서해 주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 옆에서 좀 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손해를 바울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도 곁들여서 쓰고 그 편지를 동봉해서 오네시모 편에 손에 쥐어주고 또 오네시모는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빌레몬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시기 위해서 스토리를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빌레몬이 바울이 요청한 대로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가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바울의 돈을 받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그 손해를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받고 용서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 분명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용서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것이죠. 빌레몬이 만약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빌레몬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또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훗날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교회의 큰 주교 같은 교회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이고 은혜죠. 용서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우격다짐으로 너 용서해, 너 용서만 해야 돼,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너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런 말로써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빌레몬이 그렇게 하기까지 바울의 철저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입힌 그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신 물른다는 그 말에 빌레몬이 그 말을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였다면 그것은 바울의 정의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니까 누군가 그 재산을 소개를 대신 물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일은 옳은 일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정의로운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그 바른 일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였다면 결국 빌레몬서는 사람들의 옳은 일과 틀린 일을 구별하는 일을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단순한 정의감 때문에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듣는 말씀으로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들, 특별히 빌레몬서에서 노예 문제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옳고 그름이라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정의라고 표현되는 일로 오늘 본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원칙과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통 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정해놓은 그런 법이나 법규에서 움직이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문제로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정의를 무시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그런 두 악기가 연주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한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너무나 이질적인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같은 두 악기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연주를 내듯이 정의와 사랑과 용서는 굉장히 섞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의와 용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균형을 이루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사랑과 정의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정의를 먼저 썼습니다. 정의와 용서의 이중주라고 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정의와 용서의 이중주. 네, 저는 잘 클래식을 잘 듣지 않는데, 네, 그래서 가끔은 듣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듣는데, 같은 관현악곡이라고 해도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을 이렇게 지휘하는 것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베토벤의 그런 교향곡을 연주하는 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악보가 있어도 그 악보를 해석하는 사람의 강조점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냐에 따라
그 음악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사랑과 정의라는 이 얘기도 여러분 누가 그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느냐에 따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지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사랑을 얘기하고 또 빌레몬도 그 정의 안에서 또 용납하고 또 오네시모도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정의와 사랑과 균형을 이루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그 실마리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째, 바울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 일을 의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였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항상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빌레몬 너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기억했을까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신이 분명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당장 돌려보내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다고 이 일을 가만히 숨겨두고 덮자니 이 정의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문제로 이 일을 해결할까? 이렇게 빌레몬의 반응을 이렇게 툭 떠보면서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할까?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머리를 한번 써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일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도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옳고 그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빌레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 빌레몬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빌레몬을 생각하니까 빌레몬이 그 고향 골로새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먼저 그가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문제 가운데 어떤 일에 그 일이 맞고 틀리냐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아마라는 단어가 있죠. 아마라는 단어가 왜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까? 영어에서는 perhaps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영원히 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을 배반하고 그를 떠나서 멀리 이곳까지 왔지만 이 오네시모가 내게 온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기도로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 가운데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 일은 옳은 일이야. 아니, 일은 틀린 일이야. 그래서 옳은 사람은 그 틀린 사람에게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말할 때야. 지금은 행동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멈춰설 때야. 지금은 용서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말할 때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문제들 가운데 일할 그 공간을 그 한 자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야. 이 일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일 가운데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으셔 라는 믿음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과의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가 기도하였다는 그 대목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기도로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바울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조율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래서 간구라는 단어가 쓰였죠.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청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그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데요. 그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 사람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참 흥미로운 표현은 나이가 나 많은 바울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당신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영적인 이렇게 권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이 많고 당신 빌레몬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내가 들었으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권위자로서 권면하는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탄원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는 말로 오늘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친절하게 또 대하던 것도 아닙니다. 참 빌레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딱 떨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사랑과 정의라고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사도 바울의 인간미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마냥 친절한 모습으로 이것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봐, 나는 영적인 권위자에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얼마나 진솔해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 종은 나의 종이 아니고 당신의 종이니까 내가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내가 베푼 친절과 호의가 그 사람이 좀 냉담할 때도 있어요. 별로 시큰둥하게 여기는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혹시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참 제가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말씀 보면서 자유했던 것은,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과 또 자신이 영적인 권위자였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네시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오네시무스라는 그 이름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유익함. 네, 유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네시모, 누가 여보세요 오네시모라고 부르면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언어에서 보면 12절에 아크레톤이라는 단어와 유크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크레톤이라는 말은 무익함이라는 뜻이고 유크레톤이라는 말은 유익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오네시무스, 원어 성경에 보면 오네시무스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가 이전에는 내게 뭐 했다고요? 무익하였으나, 비슷하죠.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내게 어떻다고 해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익하다, 쓸모있다는 말로 지금 이렇게 웃게 하는 거예요.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왜 우리말에서도 말 가지고 끝말을 바꿔서 재밌게 유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거대한 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웃겨요. 인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네시무스, 유크레토스, 아크레토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랬어, 내가 저 사람이 예전에는 당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네시무스, 쓸모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참 진정성 있는 말과 솔직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분명히 오네시모는 당신의 종이니까 제가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오네시모 내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입니다.
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지만 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있는 솔직한 마음도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 다가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똑같이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위자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다 상황과 입장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 빌레몬을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진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 오네시모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그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솔직하게 그에게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중심에 있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솔직하게 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빌레몬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노력들, 진정성 있게 그와 대화를 해나가는 또 관계를 맺어가는 그 노력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표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냥 한 단어 하나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으나 권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표현 하나하나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어야 할 그런 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마음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죠. 빌레몬에게 여러분 이 정의가 결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교회니까 다 그냥 막 대충 은혜로서 우리가 얼버무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종이 아니고 당신의 종이니까 내가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의 의견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동의를 지금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조금씩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그에게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의 중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개진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것은 빌레몬의 몫이고 빌레몬의 정의의 문제, 빌레몬에게 옳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러나 그가 예전에 너희한테 멀리 떠나 있는데 지금은 너한테는 꼭 하나님이 너한테 다시 그 오네시모를 보내신 것은 잠시 떠나게 한 것은 너를 영원히 두게 함이야.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당신과 나처럼 한 형제가 되었잖아. 우리 한 형제잖아. 그러니까 그를 좀 받아줄 수 없겠어? 라고 그때서 비로소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평화가 되려면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대가로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의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노력이 들여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오늘 이 빌레몬에게 내가 권위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또 때로는 빌레몬을 웃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격 속에 소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간 백두현이 또 누군가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뤄내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내게 있는 일, 만나는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분명히 나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누군가의 옳은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일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과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비로소 그 과정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눈에 보이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 은혜,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손가락에 못자국으로 충족될 때만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싼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주님이 그 대가를, 그 정의를, 그 노력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애씀을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큰 은혜로, 그 큰 긍휼로, 그 큰 자비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이 용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중주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먼저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노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기질, 아까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좋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성정, 인격, 나의 개성, 하나님 그런 걸 멸시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언어 유희를 썼던 것처럼 나의 나됨, 진정한 나다운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사랑과 정의가 꼽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쭉 이 오네시모를 이 로마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일들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오늘 그 일상을 사랑과 정의와 사랑, 정의와 용서, 정의와 은혜, 은혜와 정의가 나의 삶 속에서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나의 또 다른 빌레몬서를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